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업의 현장이 또 우리 교회가 로마를 보아야 하는 것,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라. 디자인의 라틴어의 어원인 데시그나레의 뜻을 보면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업을 디자인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 영원한 계획을 배제하고 지금 나의 삶을 본다? 어쩌면은 틀리게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분의 계획을 내가 모르고 그분의 눈을 모르고 지금 나의 현실을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100%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자기는 샤넬과 같은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면서 막 자기 사인을 어릴 때부터 막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팔면 이거 되게 비쌀 거다. 내가 그러면 좀 종이에 그리지 말고 좀 좋은데 그려주지. 막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실제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성 옷을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매장을 하고 있는 신사동에 가서 제가 예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옷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패션의 시작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자기가 아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야. 패션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이후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바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요. 옷을 지어 입었어요. 주위에 있는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옷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 벗었음을 가리었었어요. 우리가 옷이라 할 때는 뭐 많은 기능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무언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신분이라든지 또 유니폼 같은 경우는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진짜 근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어요? 잠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있겠죠. 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옷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옷이 있겠습니까? 실제 내 안에 많은 신분과 소속감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진짜 옷이 있겠냐? 사실은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디자인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화과 나무잎을 지어서 입은 그 옷은요, 많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 옷은요, 나를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문제를 실제로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잎 옷을 입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핑계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아담이 팔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입었을 때는요, 실제로 내 인생에 와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실제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잎의 옷은요, 근원적인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오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옷을 입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 팔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은요, 숨게 만들어요.
죄의 습성이 뭡니까? 사단의 일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러니 숨었어요.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앞에, 그 환경 앞에 실제적으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숨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존심이 됐든, 아니면은 나의 연약함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수치심스러움이든 그것 때문에요, 숨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만히 그냥 물에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그냥 다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서 다시 움직여보면 그 문제가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또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가 지어입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인생에 와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피나 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낼 때 거룩하고 흠없는 양과 염소를 통해 예배드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깰 유일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가지고 그 옷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옷만이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아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설 수 있는, 또 그 이름으로 현장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음의 완벽한 디자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자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요. 자신의 많은 한계와 숨겨진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는데, 실제 사도행전 5장의 현장은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도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그 전도자들 앞에 나아왔는데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다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요, 이렇게 나음을 얻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요 다 회복되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5장에 다 나음을 얻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기는 하고, 나 나음을 안 얻었는데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온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해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의 시간표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음을 얻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미래에는 더 큰 나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요, 나를 회복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나를 회복했어요. 내가 회복되어지니까요,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묶이고 매인 것, 잡힌 것으로부터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의 학생은 학업이 있겠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있겠죠. 우리 직장을 생활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업이 있겠죠. 그 업이요,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다라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내가 그 현장에 설 때에 모든 묶이고 매인 것 잡힌 것들이 해방을 받고 이제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그 에덴의 축복을 그 원래의 디자인을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믿고 나서부터요 삶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왜 안 보이던 게 보여지거든요. 잡힌지도 모르고 매인지도 모르고 묶인지도 모르고 있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니까요. 다른 거죠. 그 현장이니 당연히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이 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니 현장이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당할 나, 자꾸 무너지고 자꾸 매이고 잡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재창조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진짜 각인돼야 할,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할 중요한 이유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해방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질 때요. 내가 보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현장에 사람의 말이 막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소리로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이 복음의 열매를 봐야 돼요. 어디서요? 삶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과거의 상처잖아요.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현장에 계속 지속되어진 현실의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로 바뀌어 가는지 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봐야 할 새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업의 현장. 이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인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이 복음이 각인되어질수록 뭐가 성공이냐 확인되어지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아,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정말 이것이 맞다라면 우리 중직의 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중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파송받았다라는 것.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내게 아멘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른 열매를 보게 돼요. 내 후대에게,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성공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부모가 있다면 다를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할지, 이것은 내가 남기고 갈 유산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영적인 현장을 두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려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진짜 내가 받은 이 직분의 축복, 진짜 내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내 자녀에게 전달. 이것 때문에 내가 밤낮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후대를 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다.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것에 무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후대에게 그 무엇보다 복음이 먼저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 이것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섰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었어요.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에 수많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인생을 맞고 살다가 가죽옷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얼마만큼이 복음의 답이 났냐?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되겠다. 만큼 답이 난 거야.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냐? 사도행전 6장에 봤더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사람을 택했어요. 그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오늘 공회 앞에 섰습니다.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자리 앞에 섰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속에 섰어요. 사도행전 7장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문을 멸절시킬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스데반이 한 답변이 사도행전 7장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과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만큼 무거운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요. 쉽게 결정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의 디자인이라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울 수 있어요. 보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군데. 내가 여기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 나 때문에 혹시 초대교회에 문제가 오면 어떡할까?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도 들 테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이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택과 결정이요. 쉬워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현장이 현실밖에 없어요. 환경밖에 없어요. 상황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매여 무엇을 놓치게 만드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상태, 너의 신분, 너의 권세, 이거 놓치게 만드는. 그것만 깨달으면 지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과 결정 앞에 디자인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실제 지금 나의 상황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이 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진다. 오늘 스데반과 같은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1000년 이상 지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스데반이요. 1000년 이상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부형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알지 않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한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알지 않냐? 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지 알지 않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돼서지 않냐? 무너질 현장이라서지 않냐? 그래서 가죽옷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절대 불가능했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12지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정이 입애굽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민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선 절대로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내가 혹시 애굽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분명히 스데반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겠다 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다가왔어요.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이제 민족이 되었어요. 이제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학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제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출애굽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시고 너무 기가 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모세를 그 어려움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그 물에서 구원한 자, 그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길러서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훈련하셔서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 흐름을요,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했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증거의 장막, 그 성막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회복하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장막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듣기 싫었겠어요.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이 흐름 속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애굽에 있을 때와 또 애굽을 나왔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구나. 이 감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것을 회복하셔서 나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세계복음화의 그 디자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비치니까요.
어둠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핍박과 그 환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우리 자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돌로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자는 거와 같이, 천사와 같이 하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본 게 뭐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본 게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업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위해 겨우 100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현실이 아니라 1000년의 이상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단 한 번의 이 평신도의 설교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흩어졌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디자인된 작품이 되어져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하여 정말로 땅끝이 살아나는 우리의 다음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설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길가에 한 거지가 이렇게 팻말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이힐을 신은 어떤 멋진 여자가 탁탁탁 나오더니 그 팻말을 바꿔요. 오늘은 날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달라지니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에게, 그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 환경과 그 상황에 회복되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눈이 달라지니 역사하는 영이 달라요. 역사하는 영이 달라요. 성령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 드디어 해방받았다 너무 신나서 이제 막 달려가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 이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바로의 많은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현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 홍해가 우리의 시선으로 봤다면 얼마나 큰 장애물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겠죠. 그런데 그 홍해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 온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표예요. 또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거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겪었던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정말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던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로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창조해 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어떤 현장도 치유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죽옷, 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 한계 많고 어려움 많고 두려움 많은 모든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어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 속으로 우리 온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실 디자인을 보고 준비하고 회복하고 갱신하는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끝났기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우리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 속에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주신 교회와 가정과 업의 현장을 마음껏 누리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 이상을 누렸던 스데반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의 후대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인생 작품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땅끝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교회를 살리는 11조가 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선교와 또 RUTC 예물이 되게 하시며 온 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여 건축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빼앗긴 나를 찾고 빼앗긴 나의 것을 찾고 놓쳐버린 나의 현장을 찾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온 시간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의 현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새 생명 얻게 하신 새 가족들과 태신자들 위에 영육 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